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친히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을 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질서 있게 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저희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며 모든 만물보다 못하게 하지 않으시고 다스리고 주관하라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악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리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통치자를 선호하며 공짜에 길들여져 가고 선한 방법 같으나 사탄의 계략에 빠져들어가는 우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얻어 말씀 안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악으로 빠져들어갈 때 징계하셔서 돌아오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적당하게 요식만을 갖추었던 것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말씀 가운데 예물과 찬양과 기도로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었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서로 나누이며 시기와 질투로 섬김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교제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모여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세상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내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과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거스르는 많은 악법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입법기관, 집행하는 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바르게 시행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절제해야 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세상에 물들어 죄중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려고 멸시와 치욕,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경건의 생활을 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감당하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제자들이 되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간구하는 자들이나 영적 빈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평안케 하시며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가정을 이루는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목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가꾸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3년이 되는 울산 동해교회가 보살핌을 받는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장성한 모습으로 사회와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들과 당회가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앞서가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대로 모임을 갖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좋은 방법으로 교제하며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하는 목사님에게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시사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나온 자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선포되어지는 하늘의 메시지가 성령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아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자들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예배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편찮은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체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입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학금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의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년간의 대학생활 잘 마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차량 구입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전 운행케 하옵소서. 시습기간 오간 발걸음 지켜주시고 좋은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서 새 학년도 하나님 손 붙잡고 잘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학기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감사를 심을 때 더 풍성한 열매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기억하며 드리는 주일 헌금, 청지기로 드리는 11조 예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사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또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선교 예물,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또 키우기 위해 드리는 장학 헌금,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드리는 구제 헌금, 또 주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자 드리는 건축 헌금, 또 기타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한 마음으로 즐겨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전소희 자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그대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그대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그대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덕재 집사님이 흐뭇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더 흐뭇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정론을 제대로 알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로마서 9장을 설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9장은 예정론, 하나님의 예정론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나오고 또 교리적으로 또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배워야 교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균형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우리 신비에 잘 새겨야 되는데, 예정론, 자유의지 이 두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정론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정론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6절에 등장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아멘.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참 이스라엘로 선택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실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7절에 보면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예로 듭니다. 아브람에게는 이삭 외에 이스마엘을 포함한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만 있는 줄 아는데 창세기 25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가 죽고 난 이후에 후처를 드리고 그 후처로부터 또 여러 자식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뿐만 아니라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직 하나 이삭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다른 아들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바울은 또 다른 예를 10절에 드는데 이삭을 통해서 예를 듭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지요. 그런데 이 두 아들 가운데 오직 이삭만 택함을 받습니다.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서 예정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을 하건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과 상관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정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차이인 것이지요.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적지 않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제일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억울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질문은 머리로는 끄덕거려지지만 그 질문에
전제는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그 전제는 잘못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마음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은데 택함을 받지 못해서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은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정론과 관계된 질문이 있는데,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근데 그건 역시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망하는 것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들으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으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죄를 범했고 그 죄값으로 우리 인간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망하고 심판받는 것은 자기 책임이지 결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전도 폭발을 창시하신 분이에요. 전도와 관련해서 대학생들은 사역일을 가지고 전도하지요. 사역일을 잘 훈련해서. 근데 전도와 관련된 가장 강력한 프로그램이 전도 폭발입니다. 전도 폭발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려면 약 한 40분에서 50분 동안 전도 폭발에 있는 전문들을 다 외우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저도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는데 저는 그런 정보를 모르고 전도 폭발 세미나에 갔어요. 가니까 이 전문을 다 외우라는 거예요. 50페이지 전문을 다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잠을 자는데 저는 잠 못 자고 밤새 외웠습니다. 이틀 동안 밤새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이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테스트를 하는데 얼마나 겁나냐면 테이프 있죠. 녹음 테이프. 그거 틀어놓고 그걸로 녹음시키고 잘 되었으면 합격, 못 되었으면 불합격, 녹음 테이프를 갈고 본부에 올립니다. 그 증거물로. 그러니까 또박또박 외워야 되는데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외우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그래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전도 폭발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께서 전도 폭발을 가르치면서 이런 예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 5명이서 은행을 털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암만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안 된다. 우리 모든 거 포기하자. 그런데 나머지 4명이 아니야, 가야지. 돼. 그래서 은행을 털려고 가는데 이 한 명이 4명이 갈 때 그 중에 하나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 이 3명이 은행을 털러 갔다가 강도짓 하러 갔다가 결국 붙잡히게 되었고, 나중에 이 3명은 사형 언도를 받고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는 은행 강도를 굉장히 중한 범죄로 다뤘던 것 같아요. 자, 3명이 사형 언도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그 3명을 죽인 것이, 그 3명이 죽은 것이
나머지 한 명이 말리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3명이 죽은 것은 순전히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가 악해서, 말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악해서, 자기들이 죄를 범해서 망한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인간이 자기가 죄가 좋아서, 그리고 그 죄값으로, 그 죄로 죄를 범했고, 악해서 죄를 범했고, 그 죄값으로 자기들이 망하게 되었는데, 인간은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아서 하나님 책임이라고 얘기하면 그 어불성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예정론과 관련된 질문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너무 불공평하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가르쳐서 보편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편 구원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22절로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공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지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으면 사람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정리하자면, 예정론과 상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정론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배우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구원론과 상관해서 야기된 질문들을 잠시 다루었는데,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예정론을 받아들일 때, 또 이 예정론을 그대로 믿을 때 우리가 얻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 예정론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이 시간 짧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예정론을 믿을 때 얻는 첫 번째 영적인 유익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정론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아까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의 택하심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형보다 잘나거나 외모가 출중해서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가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된 것입니다. 이것이 16절에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혹은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택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면 포기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함대로 우리의 조건대로 우리의 구원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20년 하신 분도 계시고 30년, 50년, 60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는 동안 항상 영적으로 상승곡선만 그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어서 믿음이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상승곡선을 그릴 때도 있지만 믿음의 하향 곡선 혹은 믿음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구원을 하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고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정론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정론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부목사 시절에 청년들에게 교리를 가르칩니다. 예정론도 가르치고 인간의 자유의지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 교리를 가르치면 청년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질문을 많이 해요.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친구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니까 예정론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린다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교리를 가르치는데 이 예정론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고 또 신학 박사를 받고 그래서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수가 되기까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교리론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예정론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신학교 교수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 예정론에 대해서 굳이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아닙니다. 더 가르치고 더 가르치고 더 열심히 가르쳤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예정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정론이 없으면 인간의 조건에 따라 구원이 왔다 갔다 하면 그 구원은 불확실한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보증되시는데 왜 흔들릴 이유? 예정하신 그분이 마지막까지 시작하신 그가 마지막에 이룰 것을 너무너무 확실하니까 이 예정론이야말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교리다. 그래서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정론이 주는 첫 번째 영적인 유혹은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보증한다, 바로 이것인데 우리가 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정론이 주는 영적인 유혹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람들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다양합니다. 교회 나오게 된 동기가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어린 시절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시절에 교회 가면 사탕 준다, 그래서 교회 따라 나왔다가 예수 믿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군대 가면요, 초코파이 준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과거엔 더 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자, 아무 교회야 교회 가자, 교회 가기 싫은데 친구 손에 억지로 이끌려서 교회 나왔다가 예수 믿고 그 길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병에 걸려서 낙심하고 있는데 교회 가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말 듣고 교회 나왔다가 영육간에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 마지막으로 교회의 희망을 한번 걸어보고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신앙의 동기는 다 다양합니다. 과정도 다릅니다. 그러나 근본 출발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그거 생각하면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 너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 감사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내 조건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 대단해서 나를 부르신 것은 더더욱 아니고 은혜로 하나의 긍휼로 당신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생각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생각하면 우리 입술에서 감사밖에 터져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봄이 되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송정원 집사님이 박영숙 권사님에게 여보, 내가 옷 사줄 테니까 백화점 가자. 그러니 우리 박영숙 권사님이 여보, 롯데로 갈까요? 현대로 갈까요? 당연히 현대 가야지. 그래서 현대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가니까 봄 신상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박영숙 권사님은 아이고 좋아라. 그래서 옷을 골랐는데 박 권사님 눈은 높아요. 옷을 딱 고르고 가격표를 딱 보니까 100만 원짜리예요. 송 집사님 사줄 겁니까? 안 사줄 겁니까? 겉으로는 사준다 말은 했는데 속으로는 뜨끔합니다. 그래도 남자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여보 그거 해. 속으로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바로 그때예요. 저기 여직원 하나가 쫓아오더니 갑자기 100만 원짜리 가격표를 뚝 떼더니 20만 원짜리 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호호호 하면서 지금 특별 세일 기간이라서 100만 원짜리가 아니고 2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 송정은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여보 5개 사. 그러고도 남을 뿐이지요. 아닙니까? 이 예를 든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여직원이 그때 100만 원짜리 택을 떼고 20만 원짜리 택을 딱 붙일 때 왜 20만 원짜리 붙이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있습니다. 1시간 전에 100만 원 주고 산 사람. 그 사람은 따질 거예요. 왜 아까 택을 안 바꿨냐고 따지겠지요. 그런 사람만 따집니다. 세일하기 전에 산 사람은 따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예정론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의 감격에 있는 사람은 따지지 않습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하나님 기억한 적도 없고 사랑한 적도 없고 하나님 먼저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데 감사밖에 없지요. 눈물밖에 없지요. 가슴에 벅찬 감격으로 가슴이 뛰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왜 탄성을 지르고 있나요?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나를 하나님 자리로 부르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탄성을 지르면서 어떤 면에서 영적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정론은 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나를 자녀 삼은 거 생각하면 예정론은 한번 따라 합시다. 눈물로 고백하는 교리입니다. 예정론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따지지 않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부터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내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예정을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의 가슴에 내가 있었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거 기억하면 내 구원이 흔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거 기억하면 내가 결코 쓰러지지 않고 이 믿음의 길들을 잘 경주하며 감사할 수 있을진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예정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 기억하면서 깊은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정론이 주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겨줍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초신자 시절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앙이 깊어지니까 그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아멘. 내가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근데 신앙이 깊어지니까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바울은 내가 우연히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 모태도 아니라 창세전에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가슴 속에 내가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 시절에는 내가 우연히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은 줄 알았습니다. 병에서 고침받고 우연히 예수 믿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앙이 깊어지니까 그게 아니지요. 어머니 뱃속을 넘어서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를 때가 되어 부르셨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 가슴 안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정론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지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과거의 예정하심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달려갈 모든 길들을 예정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단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 그러시지요?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를 택하시고 현재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셔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달려갈 모든 길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조금 지나놓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군요.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을진데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확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들을 경주하게 될진데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정론이 주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토마스 버나드라는 청년이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결심하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다가 드디어 영국 런던에서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에 갔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당시 런던은 세계 최고의 도시고 모든 것들의 중심이었는데, 그런 줄 알고 왔는데 런던 주위에 노숙하는 아이들이 왜 그리 많은지, 우리로 표현하면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꾀재해재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너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앞에만 그 아이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런던 빈민가에 그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빨리 선교사가 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불쌍한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맞는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당분간 잠시 이 아이를 돌아보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얻은 재원을 가지고 건물을 하나 짓고 개설했는데 그 건물 이름이 불쌍한 아이들의 집. 불쌍한 아이들의 집.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잠시 섬겨야지 했던 그 생각이 무려 30년 동안 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런 분 있지요. 내가 울산에 잠시 와서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마련되면 다른 곳으로 가야지 생각했는데, 이 울산에서 20년, 30년, 40년, 50년 생각지도 않게 오래 시간 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지요. 이분도 마찬가지. 잠시 봉사해야지 했는데 무려 30여 년이나 불쌍한 아이들의 집을 통해서 노숙하는 아이들을 섬겼는데, 그 기간 동안 무려 6만 명의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그 마음에 품었던 선교사의 꿈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돌본 그 아이들 가운데 무려 17명의 선교사가 되었고, 그 17명이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만일 그 한 명이 자신이 선교사로 나갔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17명이 선교사로 나가는 바람에 더 많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더 크게, 더 복되게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그 인도하심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너무 달라서 이게 맞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정론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과 탄성을 자아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예정론과 자유의지 가운데 먼저 예정론을 살폈습니다. 이 예정론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지요?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또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예정론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고 우리 입술에서 탄성이 터지고 내가 받은 이 구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예정론을 알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확실함,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배운 이 예정론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터지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들을 잘 감당하다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이런 놀라운 감사가 날마다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보배롭고 존귀하니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 가슴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가 되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변함없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이 은혜와 사랑을 먹고 마시며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달려갈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할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시대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안에 살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우리 새 봄에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성경 읽기 25독을 했습니다. 3도 가신 분, 2도 가신 분, 1도 가신 분들도 있고요. 각 기간별로 몇 독 했는지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애독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몸을 저 주께 복종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더 깊은 은혜 자리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라는 영적인 생수에서 영적인 생수를 길어 올리고 그 영적인 생수를 들어 마실 때 내 마음에 시원함이 있습니다. 가람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 읽으려면 신명기 12장, 16장까지 오늘까지 읽으면 순서대로 읽으면 성경 1독 할 수가 있고 하루에 30분 투자하면 성경 2독, 한 45분 투자하면 3독, 1시간 매일 투자하면 한 4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그래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각 기간 원례가 있는데 기간의 형편에 따라서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동유치원 입학식이 있는데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북부시 차례 모임도 있고요. 박덕형 선교사님께서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선교 지역이 재배치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로 재배치가 일어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선교 게시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번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누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너는 시냇가에 옆 사람 쳐다보면서 나무라. 옆 사람 쳐다보면서 저를 보지 말고 하나님 이제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